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옛날에 우리 자주 보던 전설의 고향 기억나세요? 네. 오늘은 전설의 고향 같은 믿기기 힘든 하지만 재미난 또 잘 음미해 보면 우리 불자들에게 큰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절집에는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새로 불자가 되신 많은 불자분들께서 스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업장이 소멸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당장 뭐 좋은 결과가 안 생기고 기도를 열심히 한 것 같아도 뭔가 긴가민가 하고 뭐 한 거나 안 한 거나 뭐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자꾸 회의감도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점점 저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자기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지금 기도한 공덕은 지금 기도한 공덕만큼 언젠가는 자기가 다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받는지 오직 누구만 알아요? 부처님만 아세요. 우리가 지금 관세음보살 기도하고 몇 년 후에 몇 월 며칠 날 이 효과를 받겠다 알면 흔들릴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 100일 기도를 하면 100일 기도 끝나고 뭔가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좋은 일도 안 생길 뿐더러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절에 뭔가 자기가 봉사하고 보시하고 공덕을 지었는데도 뭐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것 같고 이럴 때 사실 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큰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옛날부터 기도를 하고 공덕을 지어 나가는 삶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 회의를 느낀 불자분들의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그런 중간에 일어나는 과연 부처님의 기도가 효험이 있는 것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연 영험이 있는 것인가? 스스로 회의감을 느끼고 후회의 마음을 일으키는 불자들을 위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세조 때 저 묘양산이라는 산에 상원암이라는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원암이라는 조그만 절이 있었대요. 여러분 묘양산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어요? 왜 못 가보셨어요? 그렇죠. 북한에 있으니까. 스님 저 가봤어요 하면 이거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어디선가 전화 올 수 있어요? 예? 집 앞에 누가 서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묘양산 북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가보기는 힘들지만 이제 조선시대 때 묘양산에 상원암이라는 조그만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원암에 시운이라는 스님과 혜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자승이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운 스님께서 그 혜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자승을 애지중지 아끼면서 이렇게 학문을 가르쳤는데 사실 이 혜성이의 원래 본명은 성은 최씨요 이름은 칠옥이라고 했답니다. 최칠옥. 최칠옥. 칠옥. 왜 재밌어요? 이름만 들어도 이름에 빵 터지시네. 칠옥이라고 있었는데 최칠옥이라는 이 동자승이 이제 혜성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혜성이는
사실 부모님을 다 잃고 어린 나이에 혜성스님 밑에서 자라게 된 동자승입니다. 그리고 이 혜성이의 원래 아버지는 시온스님과 절친한 친구였대요. 근데 이 어떤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는지 몰라도 이 어린 나이에 그 부모를 잃게 되고, 또 시온스님의 친구였던 이 혜성이의 아버지도 죽어가면서 스님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맡기면서 스님, 우리 아들을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그 아버지도 쓸쓸하게 삶을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또 엄마도 없이 이제 혜성이는 시운스 밑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데, 시운스님은 항상 마음속으로 우리 혜성이를 잘 키워서 이심양명하여 나중에 벼슬을 얻어서 최씨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야, 이왕 이렇게 스님 된 거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나랑 같이 부처님 밑에서 공부하면서 살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시운스님은 이제 최씨 가문을 일으키도록 벼슬을, 이제 큰 벼슬 관직을 얻게 하는 걸 목표로 두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시운스님이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가르치고, 혜성이가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해서 아주 총명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혜성이의 나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바야흐로 20살이 되었을 때 시온스님이 간절하게 천일기도에 들어가셨대요. 우리 혜성이가 장원급제하게 해주십시오. 이심양명하여 큰 벼슬에 오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천일이면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 3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대요. 예, 3년 동안. 그 천일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천일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올린 뒤에 천일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혜성이를 부릅니다. 혜성아, 이제 너의 나이가 이제 벼슬을 해도 충분한 나이가 됐다. 그동안 열심히 과거 공부를 했으니 밑에 내려가서 너도 이제 과거 시험을 보고 급제를 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혜성이가 스님, 저는 아직 많이 실력이 부족합니다. 조금 더 스님 밑에 있고 싶습니다. 그 스님이, 시운 스님이 아니다. 이제 네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 나도 간절하게 부처님한테 기도했으니까 분명히 영험이 있을 거다. 내려가거라. 어? 열심히 공부한 자야 떠나라. 막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버했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혜성이가 그러면 제가 이제 반드시 우리 스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절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제가 반드시 장원급제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는 이제 서울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난 뒤에 그때 지금이야 뭐 서울 잘 도착했삼 하고 이렇게 카톡 보내면 뭐 킥킥킥 엄청 힘들어 뭐 이러면서 왜 이리 멀어 뭐 이러면서. 근데 지금 그때는 뭐 휴대폰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카톡이 있겠어요, 이메일 있겠어요, 전화가 있겠어요. 그냥 잘 갔나 못 갔나 뭐 잘 갔겠지 뭐 이러면서 몇 달이 지나게 됩니다. 장원급제하면 벼슬을 딱 하면 이제 여기에 다시 상원함으로 오겠지,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묘양산 밑에 안주라는 큰 고을이 있었어요. 안주. 뭐 무슨 안주 뭐 이게 아니라 뭐 여러분 뭐 경주, 뭐 충주, 청주, 상주 하듯이 고을주자를 붙여서 안주라는 큰 고을이 있었어요. 안주. 이 안주라는 고을의 큰 고을에 이제 스님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쌀이 있어야 되니까 큰 묘양산 밑에 안주 고을에 들어가서 그 장터에서 이렇게 시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쌀 탁발을 받았는데, 탁발을 받고 이제 넉넉하게 이제 쌀을 얻은 뒤에 이제 다시 묘양산으로 올라가야겠다 싶은데, 저기 웬 젊은 거지가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쉬님 배고파서 그런데 국밥 한 그릇 사 먹게 조금만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젊은 거지를 보니까 옛날 자기 그 혜성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유, 우리 혜성이 나이 좀 되어 보이는데 어쩌다 저렇게 거지꼴이 돼가지고 불쌍하구나. 그래서 이제 동전 이렇게 몇 입을 이렇게 건네주는데, 근데 아니 혜성이 닮았네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혜성인 거예요. 혜성이를 닮아서 이렇게 동전 줬는데 알고 봤더니 혜성이네. 혜성아, 깜짝 놀란 거예요. 혜성아. 그 혜성이도 보더니 깜짝 놀랐어. 쉬님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거 왜 그 거짓꼴이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붙드는데, 혜성이가 순간 너무 창피해가지고
스님 몰라요 하면서 예? 그 막 울먹이면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자기도 너무 창피했겠죠. 막 도망을 갔어요. 여기 이제 불행의 씨앗이 생긴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서로가 풀 걸 풀었어야 되는데 도망을 가버리니까 스님이 막 장터에서 혜성이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참을 찾다가 결국은 절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시운 스님이 다혈질이야. 예? 성격이 거칠고 못됐나 봐요. 예? 화가 씩씩 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거 어떻게 된 걸까? 혜성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병곤가 이래야 되는데 시운 스님이 다혈질이었는지 괜히 화풀 데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화풀이 했겠어요? 부처님한테 화가 난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아니 부처님한테 내가 그렇게 천일기도 올렸지, 열심히 기도했지, 오로지 혜성이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처님한테 기도했는데 부처님이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화가 펄컥 난 겁니다. 그러더니 상상도 못할 짓을 저지른 거예요. 법당에 들어가더니 부처님 보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부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러는데 우리 부처님 그냥 웃으면서 빙그레?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아니, 사람이 화를 내면 미안한 표정이라도 지어야 화가 가라앉는데 그 불상 앞에서 화를 내고 있는데 부처님은 뭐하고 계세요? 웃고 계세요. 빙그레 웃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도 웃고만 있습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정신이 이제 멘탈이 붕괴가 됐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막 어쩔 줄 모르다가 그 화를 못 이기고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가져온 거예요. 식칼을. 그러니까 스님이 예? 아니 수행을 한 스님이 그렇게 화를 못 이겨가지고 시운 스님이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식칼을 딱 가져오더니 예레이 하면서 불상 부처님 배에다가 식칼을 푹 집어넣은 거예요. 어디 가서 따라하면 안 돼요? 예? 큰일 나요. 죽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말씀하신 게 중생의 분노가 가장 무섭대요. 중생의 세 가지의 번뇌, 가장 근원이 되는 세 가지의 번뇌가 있는데 탐욕과 성냄, 분노, 성냄과 어리석음이래요. 이걸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데 분노가 제일 무섭대요. 탐욕이랑 어리석음은 천천히 익어가지만 분노는 당장 이를 그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심을 못 이기고 혼자 막 그냥 스스로 막 올라오는 화를 못 이기고 웃고 있는 부처님의 불상의 배에다가 식칼을 푹 집어넣은 거예요. 이 스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래도 화가 나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시운 스님 잘못했네. 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살짝 미쳤나 봐요. 응? 미친 거야. 그러니까 푹 찌르고 나서 이제 거기 절에서 뛰쳐나왔어요. 아유, 부처님한테 기도해봤자 아무 효과도 없고 효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비승비속으로 거지같이 3년 동안 떠돌아다닙니다. 3년 동안 떠돌아다니.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애지중지 키우고 오로지 부처님만 믿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올렸는데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아이가 거지가 되어버렸다는 걸 알면 솔직히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아들이 그런 걸 당했으면 부처님 배에다가 칼까지는 안 꽂아도 다시는 절 근처도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그렇죠? 네. 또 내라네. 아유, 믿음이 이래요. 예? 예? 눈치껏 아뇨? 이랬어야지. 아유, 내가 이런 사람들 데리고 내가 참 법문을 하네. 예? 자, 그래 넘어갑시다. 3년 동안 막 그렇게 비승비식으로 고지같이 이제 살아가다가 이제 3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슬슬 이제 화가 가라앉아요. 예? 사람이 이제 화가 가라앉으면 이제 후회가 되죠. 특히 다혈질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화 펑 내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고 아우 내가 미쳤지. 내가 평생 부처님만 믿고 살아온 사람인데 불제자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내가 미쳤지. 맞아요. 그때만큼은 미친 거지. 그래서 내가 정말 미쳤구나 싶어서 이제 후회의 마음으로, 죄책감의 마음으로, 참회의 마음으로 이제 상원암으로 돌아갑니다. 상원암에 부처님은 어떻게 잘 계시나? 예? 아니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상원암에 갔더니 그 잡초가 그득한 거예요. 3년 동안 아무도 돌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상원암에 가서 법당문에 끽 하고 여니까 부처님 배에 그 식칼이 그대로 꽂혀져 있는 거예요. 뭐 누가 뽑았겠어요? 뭐 아무도 안 올라오는데. 그 부처님은 그대로 빙그레 미소를 짓고 계시고, 부처님, 이 시운이가 왔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죽을 죄를 지고
제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일단 당장 급한 게 칼을 뽑아야 되잖아요. 칼을 이렇게 뽑는데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히더래요. 왜 안 뽑히지? 안에서 녹슬었나? 아무리 뽑아도 도무지 뽑히지가 않더래요. 야, 별일이 다 있다. 꽂을 때는 쉽게 꽂히는데 어쩜 이렇게 뽑히지가 않을까? 아무리 애를 써도 뽑히지가 않더랍니다. 그 어떻게 해요? 그 앞마당에 탁 나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 뜬구름을 가만히 보면서 후회에 젖어 있었는데, 그때 그래도 우리 혜성이하고 같이 여 절에서 살았을 때가 행복했는데 우리 혜성이는 지금 살았나 죽었나 그것도 모르겠구나 이러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었대요. 그때 저 산 밑에서 뭐 풍악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래요. 쿵짝 쿵짝 하고 이제 풍악 소리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소리. 아니 웬 절에 웬 이렇게 풍악 소리야? 점점점 올라오는데 밑에서 막 뭐 꽹가리 치고 푹 치고 피리 소리 나고 막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가마를 들고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아니 사람 속 터져 죽겠는데 이게 뭔 일이야? 시온스님이 뭐요?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왜 젊은 관리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갑자기 큰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안주 목사 행차시오 이러는 거예요. 안주 목사 행차시오. 제가 안주 목사라니까 어느 노보살님이 그때 뭐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종교 화합인가요? 목사가 그 안주 땅 고을을 다스리는 높은 관리에 계시는 벼슬아치를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주 땅에 다스리는 큰 관리직에 있는 그런 벼슬아치. 그래서 안주 목사 행차시오 하면서 이제 우리로 치면 뭐 한 무슨 시장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진짜 사람 속 터져 죽겠는데 왜 벼슬아치가 올라오고, 어쨌거나 안주 목사 높은 벼슬아치가 온다니까 에구구구 일단 일어서서 맞이나 하자 하고 이렇게 이제 엉거주춤 일었는데 이제 풍악 소리가 들리면서 절에 딱 도착했어요. 가마가 벌컥 열리더니 신임 하면서 저 혜성이 옵니다 하면서 뛰쳐나오더니 안주 목사 최치로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하면서 다 큰절을 하는 거예요.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 혜성이냐 혜성이냐 그 부둥켜 안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이제 서로 이제 안정을 취한 뒤에 눈물을 그친 뒤에 혜성아 그때 3년 전에 너 거짓골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혜성이가 이제 하는 얘기가 저기 스님 그때 제가 너무 창피해서 스님 보기가 너무 창피해서 제가 도망갔는데 제가 이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이제 뭐 리슨 뭐 이랬겠죠? 예? 제 자초지종을 들어보세요. 큰 마음을 품고 마을로 내려갔는데 그만 서울에 들어가기도 전에 제가 역병에 걸렸습니다. 가까스로 몸을 추스리고 절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스님 제가 큰 인물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차마 절로 돌아갈 마음을 못 냈다. 어쨌거나 몸을 좀 추스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잠시 좀 거지의 모습으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몸을 추스리고 있던 차에 스님을 마주쳤는데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때 도망을 갔었다. 그래서 그 뒤에 내가 몸을 추스리고 다시 절에 돌아왔지만 스님은 보이지도 않고 웬 법당에 저렇게 칼 하나만 꽂혀져 있고 대충 상황은 짐작이 가고, 근데 저도 뽑으려고 해도 도저히 뽑히지가 않더라.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빨리 큰 벼슬에 올라서 우리 스님을 찾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과거에 급제를 해서 안주 목사가 되어 행차한 길입니다 하면서 스님 이렇게 스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큰 절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스님 잠시 법당에 들어가시지요. 스님을 이렇게 모시고 법당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혜성이가 부처님 앞에서 탁 삼배를 올린 뒤에 칼을 싹 뽑는데 갑자기 쑥 뽑히는 거예요. 와, 예, 리액션 좋아요? 예. 그렇게 쑥 이렇게 뽑히는 거. 그러니까 스님도 놀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실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허연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서, 노인이 나타났던 거 보니까 아마 산신령이었을 것 같아요. 허연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서 내일 그대가 상원함에 올라가면 시온스님이 와 계실 것이고, 그리고 불상에 꽂힌 칼을 뽑으면 바로 뽑힐 터이니 그 칼을 뽑아서 시온스님에게 드려라 라는 제가 선몽을 꾸고 온 겁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그 칼을 뽑아서 스님한테 딱 드렸더니 스님이 딱 받았는데 식칼에
네 글자가 딱 적혀 있더래요. 네 글자가. 시운속죄. 시운은 죄를 갚아라. 속죄, 속죄해라. 시운속죄. 그 식칼에 부처님 배에 꽂힌 식칼에 시운속죄. 시운은 죄를 갚아라. 그러니까 부처님 삐졌어. 내 배에 칼을 꽂아? 시운아 죄를 갚아라 라고 식칼에 쓰여져 있더래요. 깜짝 놀라서 부처님께 기도한 공덕은 언젠가 반드시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 중간에 일어난 그 마장, 그 업장을 내가 이기지를 못하고 부처님이 영험이 없다고 혼자 분노를 일으키고 정말 지옥에 떨어질 큰 업을 지었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 시온 스님의 천일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중간에 그 스쳐 지나가는 중간에 그 전생에 지었던 어떤 업보의 가품이 있었겠죠. 그걸 그 마장, 우리 불교에서는 마장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그 시험을 이기질 못하고 순간 정신을 잃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된 것이죠. 뼈저리게 후회를 하면서 자, 혜성아, 네가 이와 같이 큰 인물이 됐으니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구나. 하지만 나는 너무나 무거운 죄를 지었다.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지은 이 업을 참여하면서 살겠다. 이제 그 안주 목사니까 권력이 얼마나 쨍쨍해요. 안주 목사 최치록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상환함을 깨끗하게 보수를 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운 스님이 부처님 앞에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그 옆에다가 시운 속죄라고 써져 있는 식칼을 부처님 앞에다 놓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단식 기도에 들어갔대요. 목숨을 건 단식 기도에. 내가 목숨을 다 바쳐도 이 업을 어찌 갚을꼬. 그리고 100일 동안 단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물을 먹으면서는 사람이 단식을 할 수 있어도 물조차 안 먹으면 며칠도 못 버틴다고 합니다. 지각한 마음으로 부처님한테 단식 기도를 올리면서 21일이 됐을 때, 37일이라고 하죠. 37일, 21일이 되었을 때 호련히 식칼에 시운 속죄라는 글귀가 싹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 죄를 갚았다 못 갚았다? 갚았다. 그때 사람들이 보고 너무나 신기하면서 그때 그 동자승이었던 그 혜성 안주모사 최치록에 스님 칼날에 있었던 시운 속죄 죄를 갚아라 라는 글귀가 사라졌으니 이제 그만 물을 드시고 음식을 드시고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했지만 우리 시운 스님이 내가 이렇게 무서운 업을 졌는데 어찌 여기서 만족하겠느냐, 나는 끝까지 기도하겠다 하다가 결국 30일 만에 기도를 하다가 이제 고요히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 자기가 지은 업을 목숨으로 갚은 거죠. 그러니까 시운 스님도 다혈질이었지만 알고 보면 신심이 참 깊었던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주 목사 최치록이 이제 그 스님의 시신을 잘 화장을 하고 다비를 해서 매년마다 그 스님을 위해서 지극한 효심의 마음으로 제사를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아요. 시운 스님이 천일기도를 지극하게 올려놓고 중간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효과 있네 없네 하다가 오히려 불법에 대한 믿음의 마음을 저버리듯이 이게 우리 중생들 마음이야. 우리 중생들이 그래요. 아유, 100일 기도했는데 좋은 일도 생기지도 않고 소원 성취도 안 되고 에이 부처님 영험 없네. 예? 이게 바로 우리 시운 스님과 같은 그런 얄팍한 중생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하면 빨리 이루어지고 복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하면 늦게 이루어진답니다. 빨리 이루어지든 늦게 이루어지든 기도한 공덕은 언젠가는 반드시 받는답니다. 이번 생에 못 얻으면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의 불자분들 보면 절에 와서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절에 와서 맨날 뭐 말실수나 하고 아니 뭐 저런 분이 뭐하러 절에 오나 싶은 그런 분들도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큰 스님한테 스님 저 신도는 절에 와서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절에 신도 같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일이 잘 풀리는 겁니까? 하면 큰 스님도 하신 말씀이 그만큼 전생에 닦아서 그랬다. 전생에 얼마나 많이 닦았으면 이번 생에 저렇게 살아도 저렇게 일이 잘 풀리겠느냐. 결국 자기가 지은 업은 다 자기가 받는 거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일이 안 풀릴수록, 지금 당장 살아가는 삶이 힘들수록 오히려 전생에 내가 지어놓지 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이번 생에 더 열심히 복을 짓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큰 스님들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생에 못 받아도 반드시 다음 생에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드리자면, 옛날에 강원도는 가보셨죠? 네. 강원도에 보계산이라는 산이 있었답니다. 보계산. 그 보계산에 심원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심원사. 그래서 옛날부터 보계산 심원사라고 하면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지장도량으로 유명했던 절이에요. 지장도량으로. 보계산 심원사. 그 옛날 옛적에 보계산 심원사에 묘선이라는 젊은 스님이 계셨대요. 이 묘선이라는 젊은 스님이 계셨는데, 이 묘선 스님이 심원사를 딱 보니까 너무 절이 오래돼서 퇴락한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절을 크게 일으킬 수 있을까? 그래, 일단 부처님한테 기도를 올려보자. 그래서 부처님한테 백일 기도를 지극정성을 올렸대요.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백일 기도를, 부처님 이 절을 크게 일으키고 싶습니다. 부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백일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대요. 야, 부처님이 딱 나타나셨더니 묘선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했죠. 누구세요? 나 부처님이다. 어이구 부처님, 웬일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까? 이러니까 너의 백일 기도가 너무나 간절하고 정성스러워서 너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일 아침 일찍 절 밖으로 나가라. 절 밖에 나가서 제일 먼저 마주치는 사람이 바로 이 심원사를 크게 일으킬 사람이다. 그는 절에 나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한테 이 절을 크게 일으키도록 시주해달라고, 보시해달라고, 시주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거라라고 딱 꿈에 선몽을 하시는 거예요. 묘선 스님이 꿈에서 딱 깼는데 범삼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보고 화주를 해서 시주자를 구해오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라고 짐작을 합니다. 자, 그 불교 용어 중에 우리가 불사를 할 때 불사를 하십시오라고 권하고 불사를 끌어들이는 분을 화주라고 부릅니다. 화주. 그리고 화주가 불사를 동참하십시오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보시해주는 분을 시주라고 부릅니다. 화주는 받는 사람, 시주는 주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화주와 시주라고 하는데, 이제 묘선스님이 화주가 돼가지고 이제 부처님 그 꿈의 선몽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절 밖에 딱 나갑니다.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절을 크게 일으킨다고 했는데 누구를 만날까? 왕을 만날까? 암행어사를 만날까? 공주님을 만날까? 의리의리한 부자를 만날까?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누구일까 하고 갔는데 앞에 딱 하고 누가 나타난 거예요. 스님 일찍 나오셨네요 하고 딱 만났는데 애군머니나 밑에 마을에 왜 머슴이에요. 나이 많은 노총각 머슴을 딱 만난 거예요. 그 묘선스님이 현실을 부정합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야. 심원사를 크게 일으켜야 되는데 저 머슴은 아니야. 아니야 이건 뭔가 착오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냥 하고 지나가려는데 부처님 꿈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난 사람이랬잖아요. 어떡해요. 그 머슴을 붙들어요. 저기 내 얘기 좀 잠깐 들어보세요 하고 붙들어요. 그러니까 왜 스님 왜 그렇습니까? 이 노총각 머슴한테 꿈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꿈에서 절 밖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부탁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우리 그 밑에 마을에 머슴으로 살고 있는 당신을 만났어. 그래서 참 어쨌거나 내가 꿈에서 그렇게 부처님께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 머슴을 가만히 듣더니 옛날 사람 얼마나 순수해요. 요새 사람 같으면 아마 스님 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예?
내가 뭔 돈이 있다고. 예, 저 다른 한번 저기 한양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뭐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옛날 사람 참 순수하잖아요. 예? 옛날 사람들 사기도 잘 당했을 것 같아. 또 맞대네. 예? 머슴이 꿈에서 자기를 지목해 준 거잖아요. 부처님이. 뭔가 감동이 느껴졌나 봐요. 순진해. 스님, 제가 지금 50평생 동안 장가도 못 갔는데, 예? 뭐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예? 예? 제가 지금 와서 장가를 가서 가정을 꾸민들 제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제가 10여 세에 남의 머슴으로 들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아껴가면서 제가 40년 동안 모아둔 돈이 있습니다. 그걸로 제가 시주를 하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뭐 머슴이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겠지만 얼마나 소중한 돈이에요. 다 그 40년 동안 모은 걸 다 시주를 했대요. 그러니까 묘선스님도 얼마나 고마워요. 야, 뭐 이 돈으로 크게 일으키기는 힘들겠지만 어쨌거나 큰 절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딱 받아서 어쨌거나 이제 심원사를 다시 이제 중창 불사를 하는데, 돈 40년 동안 모은 돈을 다 그 절에다가 시주를 하고 나서 며칠 안 돼서 그 머슴이 병에 걸려서 쓰러져 버렸대요. 일어나질 못하고.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죠? 이거 뭐 당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주인,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을 다 절해줬잖아요. 약 사 먹을 돈도 없었대요. 네, 약 사 먹을 돈도 없고. 네? 그리고 집주인이 일도 못하는 사람 공빵 먹일 수가 없다고 절로 보냈대요. 네? 뭐 심원사에서 우리 머슴 40년 동안 월급 다 가져갔다는데 그러면 뒷마무리는 책임지시라고 주인집에서 절로 보내버렸대요. 그 묘선스님은 그도 너무나 고마운 은인이니까 절에서 이렇게 간병을 하면서 지극정성을 부처님한테 기도를 올렸대요. 그래도 40년 동안 자기 전 재산을 보시한 신신 깊은 불자인데 부처님이 자비로운 가피를 내려주셔서 어서 쾌차하게 해주십시오. 그 묘선스님도 믿어 의심치 않았대요. 꿈에서 부처님이 선몽해 준 사람이고 그 저렇게 심신 깊은 불자인데 이런 사람이 잘 안 되면 누가 잘 되겠냐. 열심히 기도를 올리면서 간병을 했는데 며칠 안 돼가지고 결국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머슴이 죽어. 묘선스님도 충격을 받았는데 마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서 이상한 스님을 만나서 사기당해가지고 순진한 머슴이 돈 다 날리고 저렇게 화병에 죽어버렸다고 소문이 쫙 나니까 온 마을 사람들 다들 그 심원사의 묘선스님을 손가락질 하더랍니다. 그 묘선스님도 그 젊은 스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그 부처님 앞에서 다 부처님을 보다가 부처님한테 따져요. 부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경전해봐도 보시한 선업의 공덕이 위대하다고 하셨고 인과응보는 분명히 있다 하셨고 자기 업은 자기가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 꿈에서 부처님이 나타난 거 다 거짓말입니까? 하고 부처님이 딱 봤는데 부처님이 뭐하고 계세요? 예, 빙그레? 이렇게 웃고 계세요. 예? 뭐 네가 따지든가 말든가 뭐 예? 그 웃고 있으니까 뭐 또 화가 난 거예요. 이 이야기의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스님들이 다 다혈질이야. 예? 거칠어. 이 묘선스님이 에라이 하고 헛간에 가서 도끼를 들고 왔어요. 도끼를 들고 와서 여러분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네? 내가 걱정돼서 얘기했는데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죽으면 지옥 가요. 도끼로 부처님 이마를 찍어버립니다. 내가 스님으로서 말하면서도 나도 움찔하네요. 근데 뭐 책에 나온 내용이니까 전해전 내려오니까 부처님 이마를 머리로 꽉 찍어놓고 그리고 이제 절 밖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온스님은 몇 년 동안 밖에서 헤맸죠? 3년. 우리 머리를 도끼로 찍은 묘선스님은 30년을 예? 밖에서 이제 비승비속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0년 동안 심원사 이상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 머리에 박힌 도끼를 보고 에구머니나 놀래가지고 천하의 장사들 와서 도끼를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솔직히 묘선스님이 힘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도끼를 누가 와서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가 않고 사람들이 이 심원사에 저주가 내렸다 해가지고 신도들도 스님들도 다들 발길을 끊어서 심원사가 30년 동안 폐사가 됩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정말 지옥에 떨어질 무서운 업을 지어놓고 30년 동안 묘선 스님이 헤매다가 30년이 지난 뒤에 문득 어디서 심원사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야야, 심원사 그 도끼 소문 들었어? 그 뭔데? 모르겠어. 그게 언제부터 부처님 머리에 도끼가 박혔는데 누가 가서 그걸 뽑아도 뽑히지가 않는데 막 이런 소문이 다 세상에 퍼지니까 묘선 스님도 그 얘기를 딱 듣게 돼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30년 전에 내가 꽂아놓은 도끼가 아직도 안 뽑혔어? 야, 내가 꽂아놓고도 신기하다. 에? 뭐 이런 경우가 있냐? 근데 순간 묘선 스님도 그래도 참 심심히 지극했던 스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를 함부로 내면 안 돼요. 참 분노가 이렇게 무서워요. 야, 안 되겠다.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걸어서 이제 심원사에 갔는데 그 옛날에 그렇게 위용을 자랑하던 심원사가 잡초가 가득하고 기와장이 다 깨져버린 폐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떨어진 문짝을 열고 법당에 들어갔더니 완전 쥐소굴로 돼 있고 부처님을 봤더니 보기가 끔찍할 정도로 부처님 이마에 도끼가 박혀 있는 거예요. 30년이 지난데도.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그냥 가슴이 내려앉은 것 같아요. 묘선 스님이 부처님한테 앞에서 엉엉 울면서 내가 이렇게 수없는 생 동안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을 지었는데도 30년 동안 내가 무심하게 살았구나. 그리고 부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하고 이제 와서 그래? 예, 그렇잖아요. 도끼를 이렇게 뽑으려는데 뽑혀요, 안 뽑혀요? 그렇죠. 지금 뽑히면 좀 안 될 것 같죠? 이야기의 흐름상 좀 뭐 누가 나타나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덩그러니 또 앞마당에 앉아가지고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는데 그 우리 시운 스님 때는 해성이 최치록이라도 나타났는데 이제는 그 누가 나타나려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시죠? 왜 젊은 양반이 다 이렇게 나타나더래. 아주 젊어 보이는 지체 높은 젊은 양반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 옷이나 얼굴 행색을 보니 어디 지체 높은 분 자제 같은데 여길 어찌 오셨습니까? 했더니 그 젊은 양반이 나는 여기 새로 부임한 사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고을의 사또면 굉장히 높은 지위잖아요. 깜짝 놀라서 묘선 쌤이 아니 새로 부임하신 젊은 사또께서 여길 어찌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불심이 지극한 집안에서 자라왔는데 제 옛날부터 요 강원도 복에산 심원사가 참으로 지장보살의 가피가 있는 아주 좋은 도량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사또로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심원사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30년 전부터 여기에 도끼가 박혀서 가지고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가 않는다는 흉흉한 얘기를 들어서 내가 불심이 있는 불제자로서 내가 한번 직접 확인하러 한번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보더니 내가 한번 뽑아보겠어 이러니까 요 묘선 스님이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힘쓰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또가 그래요? 이거 어쩌다 이렇게 뽑혔죠? 하고 쑥 뽑았는데 그 싹 빠지는 거예요. 그 빼고 나서 사또도 이거 어이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이거 다시 꽂을까요? 예? 너무 쑥 뽑히니까 이거 다시 꽂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묘선 스님도 놀래가지고 아니 천하의 장사들을 뽑아도 안 뽑힌 건데 이게 어떻게 뽑히게 된 거냐고. 나 모른다고.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둘이. 그리고 딱 도끼를 봤는데 녹슨 도끼에 희미한 글씨가 보이더래요. 예, 부처님은 붓글씨를 좋아하셨나 봐요. 뭐라고 돼 있냐면 화주, 시주, 금일, 상봉. 화주 아까 설명 들었죠? 화주와 시주가 금일 오늘 상봉 서로 만난다. 도끼에 화주와 시주가 금일 오늘 서로 만났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글씨요? 화주, 시주, 금일, 상봉 이게 무슨 뜻이요? 묘선 쌤이 보더니 꽝 하고 정신에서 뭐가 번쩍하면서 사또를 보면서 사또 어른 결례가 아니면 나이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내 나이 뭐 올해 30이요 30이요 생일이 어떻게 됩니까? 뭐 그 생일 또 이렇게 따져봤더니 생일에서 10개월 뒤를 따져봤더니 영락없이 그 머슴이 죽었던 그날이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묘선 스님의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제야 부처님 뜻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다.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받고 나쁜 건 나쁜 것대로 받는다고 했는데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30년 전의 머슴과의 자초지종을 싹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또에게 하는 얘기가 그 머슴이 전생의 업장이 두꺼워서 이번 생에 그렇게 안 좋은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고, 죽은 건 죽더라도 이번 생에 40년 동안 모았던 그 재산을 부처님 불사에 깊은 신심으로 보시한 그 선업과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지체 높은 귀족의 가문에 자제로 태어나서 지금 이와 같이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사또가 된 거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의 인과응보법이 하나도 한치에 틈이 없는데 제가 여태껏 그것을 모르고 부처님의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더래요. 그때 사또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들으니 사실 내가 여기 심원사 올라오는 길에 자꾸 이상하게 여기 처음 오는 길인데 왜 이렇게 눈에 익을까? 왜 이렇게 눈에 익을까? 왜 절이 저렇게 눈에 익을까? 했는데 내가 전생에 그 머슴이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그 스님의 손을 딱 잡으면서, 부처님께서 30년 전에 스님 꿈에 나타나서 절 밖에서 처음 만난 그 사람이 이 심원사를 일으킬 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후로 제가 이 심원사의 시주가 돼서 이 심원사를 일으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또가 또 굉장한 부잣집의 자제였대요. 그 집안의 도움과 또 사또로서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그 심원사를 크게 일으켰고, 그 심원사의 묘선 스님도 참회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중생들에게 법을 펼쳐서 심원사의 큰 스님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내가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는 게 절대 어디로 허공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차곡차곡 다 모인답니다. 물론 내가 기도한 만큼 당장 나타나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은 이런 얘기하면 좀 저도 부끄럽지만 저도 제가 기도한 거 당장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지만 내가 전생에 지은 업, 이번 생에 지은 업, 다음 생에 또 받는 공덕, 이 모든 것들이 3생, 과거 전생, 현생, 다음 생, 3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고 돈다고 합니다. 과거 전생에 지었던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이번 생에 내가 받는 것이고, 이번 생에 지은 나의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이번 생에 받거나 또 다음 생에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한 일이 더 많았는가? 불행한 일이 더 많았는가? 원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졌는가? 내가 바라는 일들이 더디게 이루어졌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고 행복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고,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선업이나 복이 없으면 이번 생에 내가 바라는 일들이 자꾸 더디게 이루어지고 자꾸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생기고 자꾸 좋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행복한 일이 많았다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이렇게 누리나 보다 생각하시고 이번 생에 더욱 열심히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살아오신 삶이 좀 답답하고 좋지 못한 일들이 많았다면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게 없으니 이번 생이라도 열심히 짓자라는 마음으로 미래를 위한 여러분들의 선업에 저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은 업은, 여러분들이 지은 공덕은 이번 생이든 다음 생이든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행복!